제가 요즘 설교를 너무 안 해서 설교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막 긴장되고 막 떨리고 지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설교 짧게 하고 싶은데 됐다 길게 줬었던 시간을 짜증나게.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는데요. 제가 질문 좀 먼저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한 3명 대답했는데, 제가 이 질문하면 다들 이렇게 답을 안 해요. 하기 싫은가 봐. 잘 안 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게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찔리는 게 많아요, 적어요. 완전 많죠? 우리가 좀 빛이라고 내가 말하기는 좀 쪽팔려, 그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찝찝해,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조용해요. 대답을 안 해.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완벽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뭐 욕도 해본 적도 없고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요만큼도 없고 나는 정말 선하고 착하고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다행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이미 뭐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이제 좀 안심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건 좀 짓궂은 질문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빛이라고 인정을 다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에서, 일상 속에서 좀 빛을 좀 이렇게 바라고 계시나요? 왜요? 이게 또 문제죠. 분명 우리 지금 빛이라고 다 인정했는데, 신기한 건 빛인데 또 빛을 못 발해. 여러분, 빛이요, 빛을 바라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내가 정말 빛이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이미 빛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잘 못 발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죠. 여기도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완전 많아요. 어떤 친구는요, 술에 나와서 은혜 받고 눈물 막 빼고 콧물 빼고 막 회개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물고 야, 오늘 진짜 은혜 받았지 막 이런 말 하는 친구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변태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아주 음란해요. 야동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빛인데 빛이면 빛을 막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안타까운 이 현상과 실상은 뭐냐면 빛을 잘 못 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빛을 못 발해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점점 어두워요. 교회가 빛을 못 발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개독교가 됐어요. 이제는 교회를 못 믿는데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대요. 그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을 못 발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빛을 못 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좀 더 크게,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면 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빛을 못 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상은 잘못 믿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좀 삑사리 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바람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믿는 게 아니어서, 믿는 게 아니라면 아예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고장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가짜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삑살이 나고 고장난 가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또 다 믿긴 또 다 믿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수련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가짜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요, 자기를 위해 믿어요. 하나님을요, 자기를 위해 믿어요. 나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힐링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니까,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대박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부르지만 실상은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내 막힌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계셔 주셔야 돼요. 그 양반도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이게 가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 가보셨어요? 그러면요, 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요, 성경 액자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적처럼 붙여 놓으세요. 부적처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거.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마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욥기에 등장하는데 일단은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했을 때.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액자로 만들어서 팔아요. 제일 많이 팔려요. 부적처럼 붙여놓고 섬겨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렇게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데 내가 중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고장난 믿음이에요. 그거 빛이 아니에요. 이런 가짜 자기 중심의 믿음은요, 백날 교회 출석해봤자, 여러분 평생 개근해봤자,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봤자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세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불러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하여 자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추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숭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따라할까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도둑질, 음란, 사기, 교만, 거짓말, 그 죄 맞죠? 근데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중심은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된 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거,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죄의 중심이에요. 가짜 믿음이 뭘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 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빛이 아니에요. 빛을 못 발해요. 왜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짜 믿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온누리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이 믿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수련회 3일 동안 지내봤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 밤에 쇼부 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 쇼부 쳐야지.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왕인 내가 주인인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이용해 먹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끔찍한 종교예요. 대부분 많은 종교는 더 잘 살려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래요. 나는 죽었대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은요, 예수가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뭐예요? 빛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 되셔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돼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3일 이 수련회 기간에 회개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빛이라는 정체성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빛을 못 발하는 첫 번째 이유, 뭐가 고장나서? 믿음이 고장나서,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원래 제가 다른 데 가면 한 1시간 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몇 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네, 땡 잡았죠? 네, 제가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네, 네. 자, 빛을 못 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첫 번째 해결하면 이제 좀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가 내 왕이시고 이제 내가 회개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이제 좀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발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고장나서. 첫 번째는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고장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칭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요, 따라할게요. 성화.
성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 성화가 고장이 나면 빛을 못 발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성화에 발목을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뺀 살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둘 다 어려워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살은요, 가끔 빼요, 기적적으로. 실수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빼잖아, 여름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 그냥 또 똑같이 돼 있어요. 유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빼긴 빼지만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그 바지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뺐다가 또 실패하고 뺐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우리 너무 신실해. 계속 돌아와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요요 현상이 있듯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운지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가 어려워요. 우리가요, 은혜는요, 또 간혹가다 받아요. 이렇게 또 캠프 오면 또 은혜 받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기도 하고, 큐티 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텔레비전 보다가, 물론 기독교 방송이겠죠,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독교 서적 읽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는 종종 받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뭐가 힘들어요? 그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눈물도 진짜 많이 쏟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단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결정해봤어요? 맨날 매년마다 하잖아, 우리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 눈물 한두 번 흘려봐? 우리가 손 한두 번 들어? 우리가 앞에 뭐 한두 번 나와봐? 맨날 나왔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얼마 안 가요. 그죠?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성화가 삑사리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잘못되면 그런 요요 현상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뜨거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 감 믿은 사람하고 오래 묵어 터진 신자하고 누가 더 뜨거워요? 예수 감 믿은 사람이죠. 이 친구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냥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얼굴도 이미 천사야. 예배에 늦는 법이 없어. 항상 찬양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아멘 소리 지가 제일 커. 아주 신실해요. 교회 봉사 혼자 다 해. 그냥 너무 애가 뜨거워. 그래서 그 뜨거운 예수 감 믿은 새 신자를요, 오래 묵어 터진 신자가 옆에서 쳐다봐요. 그리고 씩 웃어요. 썩소를 딱 날려. 그리고 자기가 속으로 얘기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또 막 혼자 은혜 추억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속으로, 이 친구가 오래 묵어 터진 신자가 이 간 믿은 뜨거운 신자를 향해서 또 속으로 또 저주해요. 저주. 근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조금만 있어봐. 나처럼 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저주가 또 능력이 있어요. 이게 또 먹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감 믿은 뜨거운 애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신앙이, 뜨거움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그래서 또 둘이 친구가 돼. 베프, 우리 옛날에 뜨거웠지. 야, 그때 참 좋았는데. 야, 그때 우리 방언도 터지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추억팔이 하고 또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광경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봐요, 못 봐요? 우리 자주 봐요. 이게 보통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집사님들이 막, 나도 한때는, 청년 때는 그랬어. 나도 너 나이 때는 다 그래. 근데 너도 시집 가봐. 애 낳아봐. 똑같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광경이에요, 교회에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원래 신앙은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를 경험해. 왠지 아세요? 성화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듯이 제가 보니까 성화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거의 99%가요 다 가짜 성화에 발목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면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자리에도요, 가짜 성화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가짜 성화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게 가짜 성화였어요. 가장 먼저 배운 게 가짜 성화였어요. 그걸 너무나 많이 가르쳤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또 저도 목사가 된 다음에 그걸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가요. 가짜 성화를. 여러분, 가짜 성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짜 성화는요, 예수 감 믿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회개한 우리들에게 가짜 성화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은혜 받았어? 너 회개했어? 너 이제 예수가 왕이야? 너 그럼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져야 돼. 이제 달라져야 된대요. 너 이제 변화받아야 돼. 너 옛날처럼 살면 안 돼. 너 정말 예수 믿으면, 너 이제 은혜 받았으면 너 이제 변화받아야 돼.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완전 익숙하죠?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 얼만큼 많이 변했니? 너 이제 술도 끊어야 된다. 너 이제 담배 끊어야 된다. 너 이제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욕도 끊어야 된다. 너 그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자빠져 자면 안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너 게임도 줄여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이빠이 많이 들어요. 너무 익숙해요. 또 저 같은 목사가 막 협박해요. 너 끊었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를 막 추구해요. 나 정말 달라져야 돼. 나 정말 변해야 돼. 여러분, 물론 변화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성화의 관점으로 볼 때 옳진 않아요. 근데 가짜 성화는요, 항상 우리에게 그거를 딱 들이대요. 너 얼만큼 달라졌니? 너 얼만큼 변했니? 너 이제부터 신앙 좋아져야 돼. 그래서 어떤 목적이 생기냐면, 가짜 성화는요, 내 신앙 좋아지는 게 최고의 목적이 돼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부터 내 신앙은 정말 좋아져야 되고, 나는 변해야 되고, 나는 달라져야 돼. 또 하나의 영적인 자기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화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가짜 성화는요, 방법도 알려줘요. 너무 친절해. 너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변하려면 열심히 하래요. 근데 뭘 열심히 하래요? 너 정말 달라지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변하고 싶으면 열심히 말씀 봐야 돼. 너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너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너 순모임 나와야 된다. 너 수련회 가야 돼. 너 비전 트립 가야 돼. 너 아울리치 가야 돼. 너 계속 참여해야 돼. 빠지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돼. 열심히 해. 그럼 언젠가 뭐 할 거야? 언젠간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됐다 익숙하죠? 그래서 착한 우리들은, 은혜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 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완전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 대학생 때 여러 번 말할 때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9학번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저 그 전까지 개처럼 살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술 좋아하고 클럽 좋아하고 열심히 놀았거든요. 목사가 될 건 꿈도 못 꿔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잘못 왔다가. 이런 데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은혜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가 내 왕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요. 또 교회에서는 너 은혜 받았니 성모야? 달라져야 돼. 아멘!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청년이 대학생이요. 저는요, 욕심이 과했어요. 영적 욕심이 얼마나 과했는지,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저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 배틀 떴거든요. 나보다 기도 오래 하는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 내가 제일 오래 해야 되거든. 내가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기도 거리 다 떨어져도요, 끝까지 앉아가지고 권사님 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있고요. 왜요? 내가 달라져야 되니까.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앙 서적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성경 진짜 많이 읽었고요. 뭐 모임이면 모임 다 나갔어요. 뭐 선교 모임, 뭐 동아리 모임, 뭐 예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 예배는 충만해. 그냥 내 삶이 다 예배야. 왜요? 달라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짜 성화는요, 변하기 위해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근데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변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저는 제가 변한 줄 알았어요. 왜? 가르친 대로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내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정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지금 해박해졌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이쯤 있으면 내 영적이 빡 올라갔겠지, 영빨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만나요. 깜짝 놀래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쪽팔려서. 근데 그 성격이 그대로야. 그 승질이 그대로야. 그 음란함이 그대로야. 그 악함이 그대로야. 그 습관이 그대로야. 정말 숨고 싶어, 쪽팔려서. 그걸 내가 만나요. 인정하기 싫은데 그게 내 실체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죄책감이 쌓이는지, 얼마나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싫은지 자학을 하기 시작해. 자학.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점점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안 나갈 수는 없지만 그냥 힘들어, 교회가. 맡은 건 되게 많아, 이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역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피곤하고 지쳐요. 점점 힘이 빠져요. 못할 것 같아. 하기 싫어, 그냥.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피곤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저 올해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또 교회의 완전 전문 멘트야, 우리가 하는 멘트. 올해는 좀 쉴게요. 아니, 여기서 쉬면 어디서 쉬려고요? 이것까지 쉬면. 근데 그게 그런 이 루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요. 지치고 고나요. 견디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워서. 근데 사람들은 보는 눈들이 있어.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성호 제 신앙 좋아. 근데 실상은 아니거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이중적인 거야, 내가. 이게 가짜 성화의 열매예요. 그래서 결국 가짜 성화는요,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이게 치명타예요.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선적으로 살게 해요. 다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다 신앙 좋은 가면을 써야 돼요. 다 영적인 가면을 써야 돼요. 거룩한 가면을 써야 돼요. 기쁨의 가면을 써야 돼요. 영빨의 가면을 써야 돼요. 성령 충만의 가면을 써야 돼요. 또 우리 그거 너무 잘 써, 솔직히. 또 교회 짬밥 이빨이 많아지면 가면 또 우린 완전 귀재야. 그냥 가면 다 써.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타락해요. 이중성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가 들려오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뉴스들,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왜 그럴까요? 다 성화의 문제예요. 강해 보여야 되니까, 영빨 있어 보여야 되니까, 신앙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걸 가리다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화는 내 신앙이 좋아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더 거룩하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짜 성화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좋아지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나 신앙 좋아져야 되는데, 쟤 신앙 별로 안 좋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 좋음과 나쁨이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 안에 신앙 좋은 사람 있잖아요. 쟤 너무 신실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짜 성화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신앙 좋은 게. 여러분, 이 방에서요, 지금요, 여기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저죠.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난 목사잖아. 나 그럼 오늘 내가 강사잖아. 나 혼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제일 좋지. 여러분, 평신도원 목사님 중에 누가 신앙이 좋아요? 목회자 중에. 당연히 목회자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화는 신앙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 방에서 누가 신앙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에서요, 우리요, 신앙 다 안 좋아요. 아멘?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 좋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가짜는 지가 신앙이 좋대요. 자기 입으로. 큰일 날 소리.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영적 욕심이 과했어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자기는 주님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대요. 근데 이 자매가 영적인 욕심이 과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해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좀 더 친해 보이는 사람은 열받는데 막 빡친데 막. 그래서 저한테 막 대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안 친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초대한 강사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고요. 아멘. 저 진짜 안 친해요. 근데 걔가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이러는 거예요. 에이, 웃기지 말래요, 저한테.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친해요. 그랬더니, 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무슨 근거로 감히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할 수 있냐? 그랬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 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 천만의 말씀. 나의 어떠함이 주님과의 친함을 결정할 수 없어. 이랬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근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하고 친구라면 왜 친구인지 아니? 왜 친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친구 된 거예요. 주님의 친추하셔서 내가 얼떨결에 믿음으로 확인 눌러서 오, 대박, 친구 됐어. 근데 뻘쭘하긴 뻘쭘해. 여러분, 주님과 저의 관계는요, 따라할게요. 뻘쭘한 친구. 저 지금도 뻘쭘해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날까봐 솔직히 겁나요.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나타나면 얼마나 겁날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이러면 와 도망갈 거예요, 저는요. 근데 가짜 성화는 지가 주님하고 친하대. 자기 주님 옆집 산대. 맨날 주께서 뭐라 그러셨대. 아주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정말 자기는 맨날 주님하고 대화를 한대요. 대화가 안 돼, 그런 인간들하고는요. 말끝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대. 그럼 대화가 어떻게 연결돼요, 거기서요? 그래? 그럼 아멘. 이렇게 끝나야지, 그러면. 영적 지자랑, 영적 자기 과시, 이게 가짜 성화의 아주 추악한 결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요,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눈 감고 기타 치면서 홀리한 목소리로 눈 딱 감고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계셨어요. 지금 오신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마치 지가 주님 오심을 본 양.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저 너무 그런 분들 힘들어, 나는 솔직히. 제가 되게 영적인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저 만나자마자 초면인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영이 다르십니다. 그럼 나 이단이에요? 아니, 무슨 성령님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짜 성화의 추악한 면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영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대개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센지, 얼마나 교회를 줬다 폈다 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가끔 받으시죠, 서로한테. 또 주로 우리가 상처 누구한테 받아요? 신앙 좋은 사람 아니면 안 좋은 사람? 또 상처는 좋은 사람한테 받아요, 신앙 좋은 사람. 근데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되게 이상한 성화에 우리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쩔쩔매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가짜 성화가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의 코스타라는 집회를 갔는데 어떤 형제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참 이상한 놈이에요. 물론 상담은 되게 평범한 상담했어요. 지루하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끝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래서 해 이랬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애예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금 저기 중동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는 거였어요. 내가 갔어? 기분이 별로였어요. 네. 나 갔어. 근데 목사님 거기 가셨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IS한테 잡히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없는 새끼예요. 제가 IS한테 잡혔대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 이랬어요. 걔가 하는 말이, 근데 그때 목사님, IS가 목사님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를 시인하면 목을 썰어버리겠다. 이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돌한 친구예요. 정말 궁금한데 그게 왜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조금 생각했다가 솔직히 그냥 별로 망설임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부인해 이랬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화난 표정이야. 부인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왜 부인해요? 이러는 거예요. 난 부인할 것 같은데 이랬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애가 너무 실망한 표정 날 쳐다보는 거예요. 이딴 게 강사라고서 이런 표정이야. 근데 막 따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그럼 왜 부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무서울 것 같아 이랬어요. 진짜로. 걔한테 그랬어요. 아니 총도 아니고 총이면 한 방에 죽는데 칼이래. 근데 이 칼도 빡 치는 게 아니라 썬데. 이거 썰면 뿌럭뿌럭 막 피 나오고 나는 정신이 말짱하고 저 못해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나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야. 난 날 알아. 나 연약해. 나 부인할 것 같아 이랬어요. 얘가 완전 실망하는 거예요. 완전 실망.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나 100% 부인. 근데 내가 한 가지 믿는 거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설명을 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잡혀갈 것이다. 법정에도 쓰게 될 것이고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나 100% 부인. 근데 나 그 말씀을 믿어. 주님이 하시겠지. 아멘. 이게 성화예요. 근데 가짜 성화는 뭐라고 해요? 써십시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우와, 신앙 너무 좋아. 우와, 진짜 믿음 좋다. 우와, 내 영적 영웅이에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슈퍼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간증해요. 제가 썰라 그랬더니 칼이 부러졌습니다. 막 이러면서요. 막 책 쓰고 막. 여러분, 가짜 성화는요, 우리를 다 영적 영웅이 되라고 해요. 슈퍼 크리스천 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슈퍼 크리스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슈퍼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짜 성화는 변하기 위해 열심히 하래요. 네 신앙 좋아지기 위해 열심히 하래요. 근데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써요. 교만해져요. 불평이 생겨요. 감사는 다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불평하고 막 비판하고, 교회가 왜 이래, 예배가 죽었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네,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이게 다 가짜 성화의 부작용들이에요. 그럼 진짜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 성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화도요, 예수 감 믿은 우리들에게, 회개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우리들에게 진짜 성화는 뭐라고 가리키냐면 가짜 성화는 변화라고 가리켰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진짜 성화는 어떤 목적을 던져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존재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빨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화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네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네가 정말 구원 받았으면, 네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아멘. 이게 진짜 성화의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성화도요,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줘요. 가짜는요, 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진짜 성화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신앙 좋아지기 위해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영빨이 세진대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대요.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진대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영성 개발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멘.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다고요. 우린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세진다고 배웠잖아요. 기도해서 능력 받자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성 개발 위해 기도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금식 오래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명함에 파갖고 다니세요. 영적 지자랑이에요, 영적 지자랑.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 말씀 보는 거라고요. 너 몇 번 통독했어? 어머, 그거밖에 안 읽었니?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 많이 보면 신앙이 좋아진다, 영성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된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큐티 왜 해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이런 통독 왜 해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통독하는 거예요. 내 신앙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화는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가짜는요, 변하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진짜는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그게 4가지 열매가 맺혀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갈 때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가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게 돼요. 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경외심이 생겨요. 주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진짜 존경의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너무 커. 그럼 상대적으로 난 어떻게 될까요? 난 점점 작아져요. 나는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성화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성화는 지가 커지는 거래요. 진짜는 점점 작아져요. 난 너무 먼지만도 못해. 여러분, 바울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먼지만도 못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아멘.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진짜 성화는. 가짜는요, 변하기 위해 노력했더니 안 바뀌어서 가면을 썼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율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럼 진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영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내 신앙 좋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왜 질까요? 영적으로 약해서 죄 질까요?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내 영빨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내 영성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겸손해졌어. 하나님 너무 커.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매사에. 나는 완전 노답이야. 주님만이 전부셔. 주님 없이는 안 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내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짜 성화에 발목이 잡혀서 다들 쩔쩔매면서 마지못해 꾸역꾸역 감격도 사라지고 힘들어하면서 가면 쓰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내 코가 석자니까 빛도 못 발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가짜 성화 때문에, 그 영적인 짐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이 밤에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화가 삑사리가 나면 빛을 못 발해요. 믿음 문제, 성화 문제. 이해됐어요? 빛을 못 발하는 두 가지 이유. 믿음, 성화. 이해됐죠? 자, 이제 두 개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정도 되면 좀 빛을 발해야 되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발할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현장을, 좀 더 크게, 현장을 놓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빛을 어디서 발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된다. 거기가 너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곳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다 세상을 떠나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 또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 떠나야 돼. 거기 소돔과 고모라야. 가면 안 돼. 친구 다 끊어. 친구 다 끊어. 술 친구 끊고, MT 친구 끊고, 다 끊어야 되고, 동아리 친구 끊고, 교회 나와 공동체 만나고 주님 안에 한 패밀리,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다 끊어. 이제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이제 모임도 안 가고, 동아리 끊고, 동아리들 CCC나 이제 이런 거 다 바꾸고, 이제 기독교 문화 장착.
너 은혜 받았니? 너 크리스천이니? 너 예수 믿어? 그럼 기독교 문화 장착. 삶을, 세상을 뒤로하고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고 접근 금지. 거긴 더러운 곳이야. 너 때 묻어.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안 가.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너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맨날 교회, 맨날.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뭐 셀 모임, 순 모임, 무슨 모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기독교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빛을 저기서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빛을 발할 곳이 없어졌어요. 따라할게요. 빛들끼리 몰려다닌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불신자 친구가 하나씩 다 없어졌어요. 페이스북 친구 끊고 인스타 언팔하고 이제 안 만나고 이제 술 모임 안 가고 이제 회식 안 가고 나는 순 모임 가야 되고 나는 교회 와서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카톡하고 카톡방 다 탈퇴하고 거기는 탈퇴하고 나는 새로운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만나서 이제 새로운 영적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나중에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내 주변 다 크리스천, 올 크리스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점점 우리만의 킹덤을 만들고 우리만의 라이프를 만들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더 밝은가 경쟁만 해. 내가 더 밝지, 나 은혜 받았지, 막 이러면서 밝은 네가 간증해라. 제가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요. 누가 신앙 좋은지 막 배틀 뜨고 막 이 안에서 가끔 싸우기도 하고. 물론 이해는 돼요. 왜요? 저기 가면 불편하니까. 저기 가면 유혹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가 싫은 거야. 여기가 좀 너무 좋고 편해. 그냥 편해. 같이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영적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저기 그냥 싫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빛을 발할 수가 없어.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게 요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게 90% 이상 크리스천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내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썩어요.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썩어요. 그래서 요즘 썩은 거예요. 우리끼리 몰려있기 때문에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싸워야 되는 싸움을 안 싸우면 헛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저도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전 또 얼마나 잘 놀았는데요. 저는 완전 차단했어요. 전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제 삶을 보니까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아예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긴 해. 나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또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또 선교는 해야 되니까 그래 하자 선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선교는 해야 되니까,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기간을 딱 정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춤추고 드라마하고 글로 막 날아가가지고 딱 일주일 열흘 동안 춤추고 사탕 주고 팔딱 끼고 엉엉 울고 기도해주고 딱 돌아와서 너무 좋았지. 야, 내년에 또 가자. 정말 감동이었어. 아웃리치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웃리치가 아웃리치로 끝나버린다면 It's nothing. 근데 그것도 요즘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 요즘 제가 이 방학 시즌 때 공항 가면 좀 창피해요. 이 방학 때 공항 가면요,
그렇게 단체 티가 많아. 다 팀별로 해서 단체 티가. 한 명은 꼭 기타를 메고 있더라고. 딱 봐도 뭔지 알겠어. 저 단기 선교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가야죠. 근데 단기 선교가 일상의 선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만족의 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의 선교사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교회 일을 좀 줄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줄이셔야 돼요. 우린 다 교회 안에 가둬버렸어요. 사역도 가둬버리고 예배도 가둬버리고 다 가둬버렸어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쪼다. 제가 완전 거룩한 쪼다예요. 목사들이 제일 쪼다. 내가 볼 때 제일 쪼다. 우린 주변이 다 그냥 기독교야. 불신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만나면 대화를 못해.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설교를 이빠이 하지만 내가 못해. 제가 그런 나를 봤어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쪽팔리든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내가 민망하든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도 아니고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나는 빛을 아예 못 발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을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한 15년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끝에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번 결정해보자 이랬어요. 내가 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니, 나도 선교 안 하면서 어떻게 선교하라고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모순 덩어리인 거야, 모순 덩어리 내가. 이게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나가보자. 3년 전에. 한 15년 넘게 고민하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 벌써 내가 40대 중반인데 할 게 없어. 학력은 신학이고 경력은 목회인데 할 게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또 애는 셋인데 초자식들이 있는데 이거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게 없어. 편의점 알바? 돈이 안 돼. 그건 내 딸이 하고 싶어. 그거는 내 딸이 하고 싶어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빛을 발해야 되니까. 이게 내 부르심이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가 취미로 운동을 했었어요. 건강 때문에. 저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운동 1도 안 하다가 그냥 건강 때문에 39대 어쩔 수 없이 한참 사역했을 때 사역자분들이 너무 내 선배들이 막 픽픽 쓰러지는 거 보고 야, 운동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헬스는 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좀 과격한 거 없나 재밌는 거 이러고 찾다가 또 변태처럼 크로스핏을 찾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해보니까 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너무 재밌어요.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특히 불신자들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체육관 처음 가는데 거의 90% 이상의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되는지. 저한테 형이래. 울 뻔했어. 맨날 목사님 얘기 듣다가 형을 한 번 더 불러줘 막 이러면서. 오빠는 내 삶을 줄 뻔했어요. 내 삶을 줄 뻔했어요. 오빠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7년 전이에요. 7년 전. 근데 그때도 제가 불신자들 만나면서 그때도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간 이거를 내가 사역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격증을 따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3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이거로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가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다 20대 30대인데 나는 40대 중반이야. 과연 나를 써줄까? 또 체육이 전공이 아니라 신학이 전공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난 좀 미달이에요. 미달.
거기다 몸도 막 크고 좋은 게 아니야. 난 항상 왜소해. 60kg대 지금도.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거의 다 7, 80kg 막 팔 여기 다 난 안 껴. 나 좀 끼고 싶어 이거. 스몰 입어야지 끼는데 그건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내가 좀 안 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빛들려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했어요. 3년 전에. 홍대에 있는 체육관에 말단 직원으로. 얼마나 긴장되든지 내 인생의 첫 취직이야. 빛을 발해야 돼 거기서.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 근데 내가 말단이야. 집이 파주예요. 직장이 홍대예요. 개멀어. 전철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근데 내가 새벽반 담당이야. 새벽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평소에.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맨날 출근해가지고 말단 직원이 맨날 문 따고 들어가서 오픈도 내가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샤워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나 목사인데 나이가 많은데 나 그래도 교회 가면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거지야 지금? 수세미로 막 닦고 막 여자 샤워실 머리카락 대박. 치워줘 또 나와. 치워도 끊이잖아. 오병이요. 계속 나와 그냥. 한 번은 그냥 나 여자 샤워실 청소하다가 인간 대가리 잘라준 줄 알았어. 뭐 머리가 이렇게 얼마나 섬뜩하든지. 와 진짜. 근데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우리 회원들 또 열심히 섬기고 회원들 다 어려요. 홍대 얼마 애기들이에요. 막 내 딸급. 회원님 꾸벅꾸벅 막 인사하고 또 잘해줘야 되고 막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어색한지. 근데 열심히 했어요. 왜요? 빛을 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쪽팔리지만. 강다성에서 설교는 이빠이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내가 빛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4개월을 일했어요.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4개월 만에 우리 체육관이 망했어요. 대박. 제가 그래서 하나님 대표가 왔어요. 문 닫겠대. 물어봤어요. 왜요? 그때 적자래. 닫아야지. 그래서 이제 4개월 조금 적응할 만한데 망했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대안 없냐? 물어봤더니 대표님 없어요? 물어봤어요. 저보다 13살 어린 놈이에요. 대표님이. 그래도 깍듯하게. 이제 대안이 있대요. 뭡니까? 누군가 인수하면 넘기겠대요. 와우. 물어봤어요. 인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8천만 원이래. 아니 뭐 8천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8천만 원이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받는 월급도 없고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제가 70만 원 받고 일했거든요. 70만 원 말단 직원, 코치, 파트타임. 근데 망했어요. 제가 8천만 원이요? 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전철 타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든지.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빚대려면서요. 내가 지금 목사 딱지 떼고 교회 옷을 벗고 취직했는데 망하다뇨. 장난하세요? 난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집에 가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누굴 전화했어요. 누구 좀 만나자고. 누구냐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던 어떤 형님 같은 대표님이세요. 어떤 회사 대표님. 만나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이 사정을. 오늘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색하면 안 돼.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달라고는 안 했어요. 내색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 물어봤어요. 혹시 대표님께서 이 체육관 인수해 줄 수 있냐고. 좀 여러 개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수하면 바지 사장님 대주시고 우리 코치들이 운영하면 되니까 제가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 말 딱 듣더니 정말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야,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자기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적 많이 벌려놨고 또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너무 부담스럽대요.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잘 알아요. 10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제가 8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드릴 테니까 망할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문 닫은 그날이에요. 제가 하루아침에 대표가 됐어요.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작전이 뭐였냐면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딱 두면서 양다리 걸쳐서 여기서 힘들면 여차하면 일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교회로 여차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었나 봐요. 양다리 다 뽑아서 세상에 쳐놔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치 못한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3년 넘게 그 홍대에 있는 크로스핏 인수해가지고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빛을 발하는 게 뭘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서 근데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근데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3년 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빛을 발하는 비법.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너의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해라. 그럼 선한 행실이 뭘까요? 빛은요, 선한 행실로 발하는 거래요. 빛은요, 프로그램으로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어떤 사역으로 발하는 게 아니래요. 빛은요, 우리의 삶으로 발하는 거래요. 여러분, 진짜 사역은요,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무대 밑이 진짜 사역이에요. 설교는요,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무대 밑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빛을 발하는 비법이더라고요. 그럼 선한 행실이 뭘까요, 도대체? 제가 깨달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한 행실, 빛을 발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불신의 세계에 우리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그들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셨듯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요, 크리스천인데요, 불신자의 모습으로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안 되면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전도는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인격적인 장기전이에요. 비인격적 단기전이 아니라고요. 전도는요, 마술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도를 마술처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철저하게 관계 안에 흘러간다고요. 생명은요, 관계 안에 흘러간다고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불신자들하고. 제가요, 나이도 많아요. 거기다 목사예요. 근데 저희 우리 회원들 95%가 예수 안 믿거든요. 저희 직원들 100%가 예수 안 믿거든요. 그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실수도 진짜 많이 했어. 제가 툭 하면 막 기독교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형제님이래.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회원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일로 와보세요. 애들이 막 왜? 막 이래요. 그게 얼마나 적응이 안 되든지 힘들든지 내가. 물론 회원들도 힘들었대요.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치님 사실 우리도 힘들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코치해? 막 이미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면 어떡하지? 이미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틀죠. 트와이스, 뭐 BTS 이런 거 틀어주죠. 물론 가끔 제가 근데 사이사이 힐송 뭐 아무도 몰라. 막 그저 좋대 그냥.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해지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써봤는데요. 근데 성경 보니까 친구 되는 비결이요, 딱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을 주는 게 뭘까? 내가 우리 회원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주는 거는요, 시간을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친해지려면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보낸 만큼 친해지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친해지고, 시간을 조금 보내면 조금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요, 코치고요, 고객인데도 회원인데도 얼마나 시간을 많이 줬는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같이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계속 놀았어요. 그냥 정말 친해지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별데 다 가봤어요. 물론 술 되게 좋아해요. 애들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집 같이 따라가고요. 그럼 애들이 너무 은혜 받아요. 코치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랑 같이 술집 왔다. 전 너무 싫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아니, 목사님 이러면 여기 전도하러 왔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가끔 내가 또 술도 사줘야 되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술도 사줘야 되고, 내가 따라줘야 되고, 애들이 내가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얘기해요. 야, 영광스럽게 생각해. 목사가 따르는 술 흔치 않은 사건이야. 그 애들이 막 아멘 막 이러고 받아요. 또 홍대 얼마나 더러워요. 클럽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클럽 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사악한 세상이야. 근데 거기 제가 물, 담배 피는 곳도 가봤고요. 거기 가서 앉아 2차, 3차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치님 한 대 피세요. 안 펴.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러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요즘은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와요. 우리 집이 파주거든요. 근데 홍대에서 애들이 우리 집을 와요. 몇 주 전에 13명이 왔어요. 13명. 냉장고를 거덜내. 나쁜 새끼들. 근데 대부분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너무 친해져서 지금 좀 우리가 좀 심해요. 저한테 아빠래 해요. 그래서 아빠 막 이러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첫 번째는 친구 돼야 돼. 낮아져요. 두 번째 뭘까요? 따라할게요. 몸부림. 친구가 되고 나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 어떤 몸부림?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세상 속에서. 말씀의 그 몸부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뻥쳐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야 돼요? 말씀가치 아니면 세상가치? 말씀가치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사업하거든요. 제가 자영업 사장이거든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특히 크리스천의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섬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거든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거든요. 신고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 세금 너무 싫어요. 근데 다 내야죠. 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등록세. 저 셋째가 제일 싫어요, 요즘요. 신고 다 하고 다 내야죠. 목사니까, 크리스천이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쇼핑해보면 알지만 현금가와 카드가 주로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현금 조금 더 싸죠. 왠지 아세요? 부가세 안 내려고 싸게 받는 거예요. 신고 안 하려고. 근데 크리스천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일이 다 신고 현금 영수증 끊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돈이 잘 안 벌린다고요.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목숨을 거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한테 찾아와요. 코치님, 왜 그러세요? 바보처럼? 나보고 바보래, 애들이, 젊은 것들이. 저한테 훈수를 둬요. 코치님, 이렇게 하면 돈 못 버세요. 막 이래요. 저주를 퍼봐, 애들이.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나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목사잖아. 나 그렇게 못해. 그럼 애들이요. 어머, 그럼 우리 마귀예요? 막 이래요, 애들이요. 마귀 새끼들. 그래서 저한테 답답하셔라. 코치님,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막 이래. 진짜 돈 못 벌어요. 요즘 우리 회원들이 또 친해지니까 걔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코치님 돈 좀 벌어야 되네. 막 이런 얘기해요. 지들끼리 모여서. 저 작년에요,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회원들끼리 회의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회비 올리자고. 아니, 무슨 회원들이 회비를 올리래요, 저한테 와서. 저 돈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 올해 회비 올렸거든요. 지네 또 회의했어요. 찾아오더니 왜 이렇게 조금 올렸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지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회원이 제가 돈 벌기가 너무 큰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6개월치를 장기 등록하러 왔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일부러요, 현금을 다 찾아온 거예요. 6개월은 꽤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걔가 현금을 딱 들이대면서요, 코치님 6개월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보니까 정말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게 주님이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신고해야 되니까. 야, 현금 영수증 끊어줄게. 번호 불러봐. 그때 내가요, 코치님 정말 필요 없거든요. 제발 받으세요. 힘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제가요 99% 유혹에 넘어갔어요. 정말 그 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 내가 먹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통장에 안 집어넣으면 남지도 않아. 내가 먹으면 끝이야. 전 정말 주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광경을 옆에 어떤 다른 회원이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예요. 딱 보고 있더니 얘가 씩 웃더니 딱 오더니 등록 안에 등짝을 쫙 때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코치님 그런 거 절대 안 받으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쁜, 걔가, 야, 어차피 다 신고하시니까 그냥 현금 영수증 끊는 게 이득이야, 이러는 거예요. 걔가요, 코치님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번호 불러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놀란 게 뭔지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요즘은요, 그걸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 체육관은 정직해, 우리 체육관은 투명해, 우리 체육관은 좀 달라. 그거를 그들의 자부심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죠? 술 유혹, 저 술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끔 땡겨요. 또 같이 가면 또 그게 얼마나 그게 요즘 또 진로 새로 나와서 너무 궁금해. 이겨야 돼. 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자들 얼마나 많아. 홍대 그 우리 회원들 다 20대 30대 얼마나 예뻐요. 나 남잔데. 또 애들이 막 늘러붙고 막 깠잖니 또 이러고, 애들이 뭐 한복 입고 운동해요? 다 레깅스 입고 쫄쫄이 쫙 달라붙는 거 있고, 정말 이 눈을 정말 돌 곳이 너무 많아.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 정신 바짝 차려요. 정신 바짝. 이 몸부림을 쳐야 돼.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뭐 따라할까요?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이건 욕이에요. 근데 우리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다. 왜 같은 줄 알아요? 친구니까. 왜 달라요? 몸부림치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혹시 여기 홍대 근처에서 있는 분 계세요? 놀러 오세요. 밥 사줄게요. 진짜 오더라고, 이 얘기하면. 마지막 세 번째,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낮아짐, 두 번째는 몸부림, 세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적 섬김. 죽도록 섬겨야 돼요. 죽기까지 섬겨야 돼요. 저희 가정은 체육관을 위해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대요. 기독교의 사역은 죽는 사역이더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 생명이 열리는 사역이더라고요. 아주 짜증나는 사역이에요. 멋있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빛을 받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해지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썩는 사역이에요. 진짜 멋있게 썩지도 않아. 그냥 진짜 썩겠어. 그게 기독교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지난 3년 동안 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적 희생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선이에요. 임대료가 우선이고 급여가 우선이고 우리 회원들이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비를 교체해 줘야 되고 시설을 바꿔줘야 되고 열심히, 그게 우선인 거예요.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는 거예요. 갖고 올 여력이 없어요. 저는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비도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들이 우선이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쪽팔린 말이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받은 총 연봉의 평균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년에 평균 연봉 500만 원도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냥 부어줘야 돼. 오늘도 부어줬어요. 오늘 임대료 냈어요. 저 되게 슬픈 날이에요. 오늘 임대료 내고 급여 보내고 오늘 또 특별히 추석 보너스까지 같이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체육관 내부 공사 시작해요. 너무 사가서 막 물 새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인테리어 공사 10일 동안 해요. 미치겠어요. 지금 은행의 힘을 빌려서 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에너지도 줘야 되고. 왜? 그들을 내가 살려야 되니까, 그들을 내가 섬겨야 되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니까. 그지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회원들이요,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코치님이 지금 굶어 죽고 있구나.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코치님이 지금 좀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 직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아멘. 요즘은요, 정말 너무 놀랍게요, 우리 회원들이 저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상한 체육관이 돼버렸어요. 우리 회원들이 요즘 청소를 해줘요. 우리 회원들이 샤워실을 청소해줘요. 우리 회원들이 다음 주 공사한다고 다 오겠대요. 자기 다 청소하겠대요. 우리 회원들이요, 제가 집회 다니면 문을 따고 들어가요. 마감도 해줘요.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회원들이 수건을 해줘요. 회원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요, 먹을 거 챙겨줘요. 잘 갔다 오라고, 설교 잘 하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이들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했을 때 감동이 있어요. 희생했으면 생명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생일만 되면 애들이 미쳤나 봐요. 생일 파티를 얼마나 거하게 서프라이즈하게 해주는지. 너무 매년 놀라. 나는요, 기대도 안 했는데요, 제 생일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또 발견해가지고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매년마다 너무 과하게 해줘요. 깜짝 놀래. 첫 해를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애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뭐야, 왜 이렇게 추웠어? 했더니 코치님 이러는 거예요. 고프로 카메라 찍으면서 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뭔데? 이랬더니 애들이 막 희죽희죽 웃어요. 체육관 문 따고 내려갔더니요, 내려가는 층계를 애들이요 촛불로 쫙 밝혀놓고요, 풍선으로 쫙 붙여놓고요, 맨 현관 앞에 하트를 크게 그려요. 촛불로. 무슨 프로포즈 하니? 내가 이거 뭐니? 했더니 애들이 이거 다 숨어가지고 짜잔 나타나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고 꽃갈콘 씌워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애들이 다 하나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코치님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받은 게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준 게 뭐가 있어요? 지들이 지 돈 내고 운동하는데 애들이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학반 친구들이요 포스트잇에 막 메시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뭐라 쓴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체육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육관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뭘 알아? 어디서 베꼈어 이거? 시즌 TV. 네, 너무 좋대요. 그 다음에 그 생일 파티 한 다음에 홍대생 5명이 찾아왔어요. 4명은 불신자고 1명은 이단이었어요. 찾아왔는데요, 애들이 편지를 써서 손편지, 코치님 저희가 편지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뜯어봤더니요, 애들이 뭐라 썼냐면, 코치님 감사합니다, 체육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딱 썼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 이게 마음이 뭉클거렸어요. 뭐라 썼냐면, 코치님 힘드시죠? 그때 짠하더라고. 힘내세요. 근데 거기 뒤에 뭐라 써있냐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좀 모아봤습니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애들이 그 안에 돈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돼요. 맛있는 거 먹으래요. 보니까 8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8만 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요? 다 썼죠. 한 번에. 제가 이래보다 불신자한테 헌금 받아본 사람이에요. 며칠 후에 저희 기업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20만 원이. 입금자 명이 누군지 아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님. 얘는 어떻게 현금 영수증 끊어줘야 될 거지 이제.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체육관 얘기하라고 하면 온라이트 배터리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하루는 제이어스에 설교하러 갔어요. 제이어스 집회 갔는데요, 요즘 제이어스가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설교 끝나고 이제 제이어스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저 끝에서 보니까 그 수많은 회중 중에 어떤 청년의 무리가 내려와요. 저한테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지? 그랬더니 애들이 코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랬더니 애들이 우리 회원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왔어? 애들이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목사인지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를 처음 들어와 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요 굶어 죽진 않아요. 또 잘 먹고 살아요. 또 신기하게 모든 걸 바쳐 주님을 따르니까, 또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말씀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또 그걸 누가 봐요? 우리 회원들이 봐요. 그리고 이래요, 뭔가 있습니다 막 이래요 애들이요. 한 번은요 저희 체육관에 돈이 너무 없었어요. 한 달 돈이요, 들어가는 돈이 운영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통장에 1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임대료 다 내고 보니까 15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150만 원 갖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건물주가 카톡이 왔어요. 우리 건물주는요 예수님 안 믿는 여자분이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쌀쌀맞게 카톡이 왔어요. 관장님 전화 한 통화 주세요. 제가 너무 겁나서 바로 연락드렸어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 관장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코치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보내주는 임대료 잘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섭든지. 왜냐하면 건물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화하거든요. 첫 번째, 임대료 올리겠다. 두 번째, 방 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겁나요. 근데 이분이 쌀쌀맞게 이러는 거죠. 내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섭든지. 네 양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요? 이랬어요. 그래서 돌려드릴 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사모님 이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요. 그래서 그날 살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지.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 형제님한테 8천만 원 빌려주셨잖아요. 그분이요. 5천 원 보증금이에요. 3천이 권리금이었어요. 저 연봉 3년 동안 합해서 평균 500만 원도 안 돼요. 3천만 원 갚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갚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회원들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뭐지? 신기하다. 우리 직원들은요 그냥 깜짝 놀라요. 뭐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엄마한테 간을 이식해. 얼마나 기특한 친구예요. 타투이스트예요. 타투이스트. 예수 안 믿어 되게 무서운 친구. 온몸이 타투야. 저만 보면 타투해준대. 목사 이렇게 무서운 친구. 근데 걔가 그래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신방 갔어요. 어떤 코치가 신방을 가요? 제가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혼자 가기 좀 뻘쭘해서 우리 회원들 5명 마치 권사님 모시고 가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간 회원은 4명 불신자, 1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같이 5명이 가서 이제 주차사 들고 제가 봉투에 10만 원 챙겨서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서 교제하는 거죠. 아산병원 가서 교제하고 이제 술 잘했냐? 너무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막 놀았어요. 제가 헤어지기 직전에 그냥 아무도 걔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니까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줄까? 이랬어요. 걔가요 네 코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같이 간 친구들한테 기도하자. 근데 애들이 갑자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손 얹고 교회에서 하듯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평범한 기도.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돼서 같이 운동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놀란 게 뭐냐면 그중에 같이 갔던 회원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겨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얘 지금 왜 울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체육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애들이 집에 안 가요. 한 번 오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집에 가라는 말이 좀 가라 이러면 애들이 안 가요 이래요. 제가 먼저 퇴근해요. 오늘도 먼저 퇴근했어요. 여기 오려고. 근데 어찌되었던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 체육관에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또 지들끼리 눈 마주쳐서 얼마나 많이 사귀는지 또 저한테 다 보고해요. 진짜 귀여워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드디어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우리 체육관 첫 결혼 커플이 생겼어요. 둘 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 와,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코치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해요 다음 달에. 아니 무슨 놈의 체육관 관장이 주례를 해요. 제가 주례하면 뭐 할까요? 설교해야죠. 설교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성원 선포 딱 해줘야죠. 그날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날만. 신랑 런지 입장 이거 이렇게 살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어요. 예수 안 믿는 회원들이 찾아와서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교가 필요할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랬어요. 애들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한 얘기 해줬어요.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건 가짜야. 그랬더니 애들이 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모임이.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작은 성경 모임이 시작돼서 100% 안 믿는 애들과 같이 작은 교회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제 꿈이에요. 세상 속의 빛으로 살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근데 인생은 똥줄 타요. 힘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첫날부터 안 오려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 3편 한 거예요. 믿음도 한 편이고 성화도 한 편이고 마지막 빛도 한 편인데 3개 다 몰아서 했어요. 죄송해요. 네.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좀 빛을 발하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멋있어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아멘. 저는 오래전에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7년 동안 거기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건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탈리반한테 잡혔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에요. 저는 그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40며칠을 갇혀 있었어요. 2명이 죽었어요. 그게 저희 교회예요. 한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죠.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사건이 제 중심에 있어요. 어쩌면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배영규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되게 친했던 목사님이에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저는 교육 목사. 둘이 되게 친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탈리반한테 총 7발 맞고 돌아가셨어요. 2007년 7월 25일 날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목사님 생일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매스컴은 우리 욕하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지, 거짓 뉴스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지. 거기다 목사님 돌아가셨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탈리반 필요 없다고, 다 죽이라고. 얼마나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한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성호야, 기독교가 원래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런 거야. 나를 따르는 게 원래 이런 거야. 그때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원래 이런 거구나. 괜히 믿었다. 근데 주님 원래 이런 거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그랬어요. 가고 싶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배영규 목사님 큰 액자 사진이 있어요. 저한테.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목사님 가신 그 길, 저도 갑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6일 있다가 여러분 같은 청년이 죽었어요. 성민이. 우리 성민이는 죽지 말았어야 돼요. 솔직히. 왠지 아세요? 우리 성민이가 아프간 간 거 부모님이 모르셨어요. 몰래 갔어요. 몰래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걔가 죽었어. 한필이면. 여러분 같은 청년이 총 머리에 2발 맞았어요. 성민이 부모님은 걔가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잡혔을 때도 몰랐어요. 설마 내 아들이 거기 있으면. 당연히 모르죠. 근데 죽고 나서 걔 사진이 딱 뜨는 걸 보고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난리가 났죠. 저희 교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당연하죠. 자식이 죽었는데. 교회를 고소하고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몇 해 전에 우리 성민이 부모님께서 저희 샘물교회와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거 하다 죽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다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멘.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죠? 아멘. 우리 어차피 한 번 살 건데 한 번 살 거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빛을 발하면서.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제 조카도 오늘이 대학부인데 걔는 서빙고에 있어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제가 오래간만에 설교해서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두 번 다시 저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빛을 발하는 거 제가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죠? 빛을 못 발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의 문제. 두 번째, 성화의 문제. 세 번째, 현장의 문제. 그죠? 다 기억나시죠? 몇 번에 걸리십니까? 아마 1번에 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1번에 걸리신다면 그 빨리 쇼 붙이셔야 됩니다. 2번에 걸리신다면 바둥바둥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달라지고 싶어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기특하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상처가 많잖아. 이 두 주먹 불끈 쥔 걸 2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좀 그냥 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이게 아니었군요. 현장을 놓치신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화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다 벗어드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깊이 기쁘게 감사하게 내가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3번이 걸리신다면 주님, 내가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